아,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사실 목요일, 금요일 날 좀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좀 감기가 되게 심해가지고 좀 안 좋았고 저희 교역자들도 한 반 정도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다들 몸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그 와중에 이렇게 살아서 다들 이렇게 좀 잘 나와주시고 감사하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우리 나눔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성령이 나와 내 자녀에게 역사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을 할 때 로마서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성경 학자들은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 즉 다이아몬드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가장 반짝거리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이 모두 불타서 없어질지라도 로마서 8장만이 남아 있으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장절이 다 중요하고 이제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죠. 하지만 이런 성경학자들의 표현은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이 매우 은혜스럽고 또 복음의 핵심을 잘 담은 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 8장을 살펴보고 특별히 이번 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딤돌 세대로서 나와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한 것은 이 8장이 앞선 7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예.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당연히 모르겠죠. 예. 그래서 제가 짧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이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가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을 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은 지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새롭게 도출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결론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입니다. 성도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최종 결론으로 제시를 했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결국 인간 편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진리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를 하고 선행을 베풀 것을 요구를 합니다. 또 성경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다면 이 성경은 그냥 또 다른 도덕책에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강도사님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1절은
이미 성도인 우리에게는 뭐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로마서 8장 1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인 우리 또한 살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또 우리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뭐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로마서의 결론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따르면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육체가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져서 가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에 상처도 많고 또 어릴 적에 좀 놀아가지고 몸에 막 용문신도 있고 살도 많이 찌고 이 볼품이 없어도 그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군인으로 바라보죠.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놓고 볼 때는 그 어떤 가망도 없어 보이지만 예수의 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절에서 성도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성령을 새롭게 언급을 하는데, 참고로 로마서 8장은 8장 자체에만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가 22번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이전까지는 성령이란 단어가 단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성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성령은 뭘 근거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걸까요? 이것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요청을 합니다. 율법은 성도가 그저 죄를 짓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닌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할 것을 요청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인간은 율법 전체를 어기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잘 몰라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이 이 모든 율법을 자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요구를 인간에게 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미션 임파서블을 주고 이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인간을 벌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전한 의의 길로서 율법을 알려주고 인간이 이것을 달성하도록 예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제 좀 오래 다닌 분들도 종종 헷갈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이 신약은 예수로 구원받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사람들이 이것을 못 지키자 그때서야 대안으로 예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해답으로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근거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킵니다. 즉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경의 진리가 뭐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기독교 교리 정도가 아닌 나를 구원하는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즉 성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은 원래 이 자기의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 끝에 죽음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록 표현이 다를지라도 서로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같은 의미인 까닭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도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복음을 근거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성도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해서 또 성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죠. 보통 어린이 주일에는 이제 뭐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뭐 이런 본문을 주로 인용을 하는데 오늘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디딤돌 세대인 여러분과 또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신앙적인 교훈과 권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딤돌 세대인 여러분께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디딤돌 세대로서 여러분이 먼저 성령을 찾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영화부의 얘기는 아닌데 이제 일부 대형 교회를 보면 부모는 교회에 안 나가고 아이만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받을게요.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왜 그런지 좀 물어보니까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서 안 되고 대신 내 아이는 천국에 가야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너무 바빠서 안 되지만 아이는 교회에 나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교회에 아이를 보낸다라고 말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부모들이 보통 그렇죠. 부모인 나는 조금 못 누리더라도 이 아이에게는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말이 뭔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구원의 문제는 자녀를 위해서 양보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이 구원의 문제는 후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단지 이 땅에서 뭐 성공하냐 아니냐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문제가 아닌 영생을 얻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에게 양보해 줄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구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시겠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역사를 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냥 기독교 진리가 아닌 나의 복음이요 나의 구원이 되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디딤돌 세대로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녀에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복음 들을 기회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길 바라면서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하나도 들려주지 않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이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는 이슬람 국가에서 이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길 바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 교육의 가장 기초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개역개정 성경이 좀 어려우면 이 쉬운 말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이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앱 등을 활용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냥 단지 이야기만 들려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그냥 성경 이야기만 들려준다면 이것은 그냥 또 다른 동화를 하나 읽어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예수님은 왜 죽었는지 이것을 쉬운 말로 좀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 여러 미디어를 좀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무분별하게 듣지 말고 성경 가치관에 따라서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발달한 시기죠. 지금은 정말로 많은 교육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료들 중에 상당수는 그 바탕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어리광 부리지 말고 스스로 자기 것을 챙기는 아이가 돼야 해.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개척해야 해.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공룡 이야기인 듯 싶은데, 알고 보면 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책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인권도 소중하다라는 그런 내용인 듯 싶은데, 교묘하게 동성애라든지 이 젠더 사상을 옹호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것을 분별을 하고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게 여러분이 먼저 예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제 직장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아이들 성경 읽어줄 시간도 없습니까? 제가 정죄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최소한 아이가 한 주에 한 번 예배라도 잘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분명히 뭔가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뜨겁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 회심을 경험한 순간이 다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가던 중에 이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주일 예배든지 아니면 수련회 같은 집회 시간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다른 무엇을 통해서 이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경험한 복음이 우리 아이를 또한 살리는 그 복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예배 자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1살, 2살, 3살, 4살짜리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기회는 순전히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예배드릴 기회를 여러분의 사적인 이유로 박탈하지 마십시오. 여행을 위해서, 개인 일정과 행사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쉽게 타협하면서
내 아이는 예수님을 잘 만나고 잘 믿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이 나와 또 내 자녀에게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늘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복음을 나의 복음 또 나의 자녀의 복음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늘 구하고 성령이 나와 또 내 가정에 역사하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특별히 더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수성가가 아닌 믿음으로 명문 가정을 일으키시고 또 대를 거듭할수록 퇴보하는 신앙이 아닌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부모가 배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가족들이 다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믿은 우리 성도들은 또한 성령님을 늘 찾고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성화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우리가 믿은 그 복음, 이것이 나의 복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를 살리는 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